저희가 이제 벌써 요한복음 제가 수요예배 때 7가지 표적 시리즈를 했는데 오늘이 그 표적 중에서 드디어 마지막 표적 7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표적은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물이 주인을 만나 얼굴을 붉히다. 그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었고, 두 번째 표적은 신하의 아들을 뭘로 고치셨어요? 그냥 말로,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셨던 사건이었죠. 그럼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38년 된 베데스다 못의 환자. 다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직접 가시기도 하실 것뿐더러 환자들이 찾아오는 게 보통이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 환자가 고치고자 요청한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가셔서 고쳐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죠. 따라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있을 때, 때론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이셨죠. 네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였죠. 오병이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다섯 번째 사건이 바로 뭐였냐면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와 연결되었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을 때 폭풍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디를 걸으셨어요? 물 위를 걸었던 사건. 그리고 여섯 번째 사건이 뭐였는지 기억 혹시 나십니까? 가장 최근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프레임, 안경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 때문에 또는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이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셨죠. 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걸 하려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도 하실 때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결론적으로는 한 가지의 주제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메시아 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7가지 표적이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표적입니다. 다른 모든 표적도 대단한 거였지만 오늘 마지막 표적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오늘 말씀도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의 배경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요 앞장 요한복음 10장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가셨던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부딪힘을 인해서 돌로 맞을 죽을 위기에 처할 때 그 순간을 지금 피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강가로 가셔서 피하신 상태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떻게 시작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한 가족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빠가 한 명 있고 누이 동생이 2명 있는데 오빠는 누구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인물, 그죠? 그 다음에 2명의 여동생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마르다가 언니일까요? 마리아가 언니일까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데 몰라요. 원어로 보면 누가 언니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많이 이해를 하느냐? 마르다가 언니라고 하고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누가 언니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베단이라고 해갖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3,000m 떨어져 있으니까 충분히 걸어가면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1시간 정도 걸으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뭐 어떤 좀 걸음이 느리면 한 2시간이면 넉넉 잡아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사역을 마치고 피곤하면 늘 어디에 머물면서 잠을 청하는
근거지로 삼았냐면 이 나사로 집에 자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족들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지칠 때면 어디를 자주 갔었냐면 이 집에 가서 좀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을 굉장히 많이 아끼고 사랑했다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족 전체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그리 많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굉장히 좀 특별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오빠가 나사로가 뭐 한 거예요? 아픈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에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니라. 아멘. 당시 사회가요, 지금하고 달리 남자 중심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기둥이 다 누구예요? 아무리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누가 이 집안의 기둥이에요? 나사로가 기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 가정의 희망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부모님이 등장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 성경학자들은 부모님이 일찍 조실 부모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서로 의지하는데 이 가정을 앞으로 이끌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희망이 나사로. 그런데 그 희망이 지금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가정에서는 큰 근심이었겠죠. 몸이 약했나 봅니다. 아팠나 봅니다. 집안의 버팀목인데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당장 아플 때 이 당시가 지금처럼 병원이 가깝습니까? 참 저거 여기 이사 오니까 좋은 게 앞에 홈플러스가 있고 그 건너가면은 병원들이 쫙 있고 치과도 있고 살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아프면 예루살렘까지 아마 병원을 가야 될 텐데 3km 가는 거리가 차가 있으면 가깝지만 환자를 메고 가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 거리였겠죠. 그러니까 되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중해지고 위독해지었나 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숨이 가쁘니까 움직일 수조차 없으니까 오늘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늘 예수님한테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로 오면 그 전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돌에 맞아 다칠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다 기다리다가 근데 지금 오라버니가 곧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긴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다 해갖고 보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간을 놓치면 자칫하다가 나사로 오빠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오늘 보니까 알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출발하면 대략 며칠 정도면 예수님이 언제쯤이면 올 거라는 것도 이 가정은 다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정확하게 사람을 보냈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어제나 전에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아마 동구밭에 나와서 예수님이 언제나 저제나 오시나 고개가 이렇게 쭉 펴갖고 저기 오시나 이제쯤 오시나 하면서 막 손을 돌돌돌 굴면서 막 발을 돌돌돌 구르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빨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오늘 그게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세요? 바로 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만 오시면 평상시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셨기에 오시면 무조건 우리 오빠는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잖아요. 단 언제
그래도 나사로 오빠가 살아있을 때 그때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을 돌돌 구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출발을 바로 하지 않고 며칠을요?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무른대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심지어 오늘 예수님은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나사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떤 상황이란 거를 예수님도 뭐였다는 거예요? 다 아셨어요. 당연히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을 이미 결과까지를 다 알고 나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에 별로 힘든 점이 지금 없으시죠? 없으시잖아요. 우리 다 결과 알잖아요. 나사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릿느릿 예수님이 어떻게 이게 미적 지체를 하시는지, 이러다가 이걸 만약에 일부러 느릿느릿 미적 이틀을 더 유한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사실을 들었다라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들었겠어요? 엄청 서운했겠죠. 섭섭했겠죠. 아니 마르다 같은 경우에 그러겠죠. 아니 예수님, 저희 집에서 제가 밥을 몇 끼나 대접했는데 얼마나 저희 집에 와서 내가 제일 맛있는 반찬으로 그렇게 맛있게 식사하도록 대접한 게 몇 번인데 어쩌면 우리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맨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경청하면서 귀를 쫑긋 세고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열심히 들었는데 어쩌면 저희 가정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도와달라고 하면은 빨리 오셔야죠. 어떻게 이틀을 더 유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하나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백부장의 아들도 아니고 백부장의 종을 살리기 위하여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봤던 신하의 아들도 말만 하면 고칠 수가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심지어 38년 된 베데스다 못의 그 환자는 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셨던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말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면서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충성을 다했고 주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11조 꼬박꼬박 드렸고 봉사 충성의 자리에 앞장서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오늘 이틀을 더 유한 것처럼 왠지 지체된 사랑은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지, 어쩌면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마음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다 한 번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이런 생각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다 가져보시잖아요. 때로는 왜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이 어려움과 이 불행을 안 막아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원망스럽네요, 하나님 너무 섭섭하네요 말은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겉으로는 그런 표현 잘 안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아휴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때로 하나님 좀 서운하시네, 그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오늘 딱 이 순간이 넘어뜨리기 좋은 순간이에요. 우리 안에 먼저 어떤 마음을 주냐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그럴 사이가 아닌데 이렇게 대하시나, 그런 배신감의 마음이 먼저 들게 해요. 그게 시험거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도 별거 없네, 낙심케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배신감이 들게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낙심. 왜 그러냐면 내가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했는데 상황이 안 바뀌어, 안 변해요. 어떤 분은 신방하다 보면은 가족 중에서 전도하고 싶은데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가족 전도가 안 돼.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휴, 하나님도 이거는 안 들어주실까 보다, 이거는 기도해야 될 게 아닌가 보다. 무슨 마음이 확 찾아와요? 낙심의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이건 하나님도 해결 못할 문제인가 봐, 우리 안에 배신감과 낙심의 마음이 들게 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가족들이 이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 5절, 6절의 관계가 조금 여러 가지 성경 공부적인 부분인데 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3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드느냐, 하나님이 이 나사로 가정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그래서 필레오가 무슨 뜻이냐면, 사랑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필레오는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의리 간의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야기했을 때 본인들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이만큼 예수님께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 가족한테 잘해줘야 된다라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가족한테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리도 없구나,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필레오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 주님이 우리 가정한테 잘 못 대해주고 우리 가족에 고난이 찾아오면 대뜸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때 우리가 갖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뭐였어요? 필레오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못 대해주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한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주님은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거기도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무슨 뜻이에요?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가정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사랑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세요?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충성을 다하다 보면 뭔가 기브 앤 테이크처럼 대가를 바라기 시작하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마음이 강하게 들 때가 많냐면 필레오의 사랑의 마음이 강하게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마음이 횡 돌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경우도 아가페의 사랑이면 참 좋겠지만은 필레오의 사랑일 때가 많아요. 제가 요즘에 신방을 하다 보면 가정들마다 정말, 저는 진짜 물만 주면은 제일 감사할 건데, 또 그렇습니까? 또 1년에 한 번 대신방을 받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또 하다못해 정성껏 음식을 또 준비해서 앞에 탁 갖다 댔을 때, 예를 들어 제가 거기다 대고 저는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하고 숟가락을 탁 놓는 순간 신방 받는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를 어쩌면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들고 갈 수가 있을까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게 필레오인 거예요. 그게 필레오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다가 목사는 먹사가 돼야 된다고.
잘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분명히 연초에는 5kg를 감량하겠다고 선포했는데 5kg가 되려 쪄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지금. 그 얘기가 또 흘렀고요. 어쨌든 지금 3절에서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필래요. 그러니까 서운해요. 근데 주님은 이들 가정을 늘 어떻게 대했어요?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로 되었어요. 그리고 6절에서 원어에는 있는데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이 부분을 해석하려면, 자, 5절 읽어보고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근데 이 말씀을 보통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기가 쉽냐 하면 그러나로 설교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나라고 표현했을 때 문맥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한번 실제로 그런가 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나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드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지금 고의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처럼, 머문 것처럼 많이 설교를 하시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해는 되기 쉬워요. 예수님이 지금 고의로 이틀을 더 머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원어를 보면 여기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어떤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앞에 적 표현보다는 뒤에 표현이 더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사랑하면은 빨리 가셔서 고쳐주시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무 그들을 아가페 헌신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란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이 가정을 향한 뭔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인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을 때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동안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니 지금은 이제는 내가 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나를 이제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아니요.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똑같이 뭐 하세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실 때도, 응답을 지금 당장 안 주실 때도 뭐 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잖아.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이, 때로는 우리 자녀가 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틀을 더 유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이것을 필레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계속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쨌든 간에 이 순간만큼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게 상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때 오지 않아서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것이 상처였습니다. 힘든 점이었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이게 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우리가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 이 몸 안에 남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려울 때가 올 것이고요, 고난이 올 것이고, 힘들 때가 올 것이고,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올 것이고, 지체된 사랑 때문에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아프지만은 우리 가정이기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기에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가정에 남겨주시기 위해서 이러시는가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아파하게끔 하실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뭐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흔적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고난은 오기 마련이에요. 때로 힘든 점은 오기 마련이에요. 어려운 점은 오기 마련이에요. 그게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도 하고 고난 속에서 고통스럽게도 하지만은 그 고난과 고통이요, 우리를 망치게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한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난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성경에 보면 치유할 때도 보면은 항상 뭐에 반응하시는 분이셨냐? 믿음에 반응하셨던 분이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도, 수로보이게 여인이 찾아왔을 때도, 얼마 전에 봤던 마가복음의 중풍병자가 들것을 실려 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 고난에 반응하고 그 병에 반응하기보다는 항상 뭐에 반응하셨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셨어요. 믿음에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요, 막 아멘이 즐겁게 나오지는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뭐가 있으세요? 힘들지만 예수님의 흔적을 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쉽겠습니까? 내 고난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멘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면, 또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예수의 흔적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신앙이 깊어질 수가 있었고, 내가 주님을 더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자라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서 가자 하시니, 바로 뭐예요? 믿게 하려 함이니. 너만 믿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그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 믿음의 흔적을 위하여 나사로의 죽음을 이틀 더 유하시면서 사용하고자 하오니, 그걸 통하여 영광 받아 쉬려고 하시니.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요, 아픔도 있습니다. 회개하려고 그 흔적 등에서 고난당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불행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그게 다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거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여기 우리 말씀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픔과 힘듦과 슬픔을 당한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텐데 그 사실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때문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납득할 수가 있을까? 아멘이 나올 수 있을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때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신대요. 어려움도 주신대요. 이틀을 더 유할 정도로 우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게 기도응답도 더디하실 때가 있으시대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믿음의 흔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에 더 깊이 나가기 위해서 꼭 아셔야 되는, 또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때론 여기 가정 중에서 어려운 가정도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다는 모르지만, 정말 일부분밖에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가정에도 꼭 그 예수의 흔적, 그 믿음의 흔적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가정을 귀하게 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전주 교회 안에서는요, 그 예수의 흔적이 있는 교회, 믿음의 흔적이 있는 교회, 그래서 신앙이 탄탄하며 어떤 것에서도 낙심하거나 배신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붙잡고 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 믿음의 시각의 눈이 확 띄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